우리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VIP 우리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나상현 형제가 그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지 저는 몰랐어요. 게임을 인도하는데 제가 저도 굉장히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가지고 우리 그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나상현 형제 아주 뛰어납니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잠재적인 능력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95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96년 또 새해가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95년 한 해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저는 95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건강, 또 자녀들, 또 재정적인 문제들, 또 무엇보다 저희 가정과 또 열방교회, 또 지구촌 방주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 또 예배에 온 그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에 오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예배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범사가 다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비전과 또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저의 마음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내년을 생각하면서 저녁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저녁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어떤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하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이다, 너무 기복적이다, 그래서 복에 대한 아주 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의 그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들어갔는가에 대한 증거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며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법을 공부했는데 법대에 가면요, 처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학년 때 그 법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고 또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그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냥 낭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요. 둘째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당시에 그 교회 내에 들어왔던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또 그 당시에 이 초기에 개척됐던 많은 교회에서는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굉장히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은 부족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할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그렇게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요지는 율법은 좋다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어떤 기본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교리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향해서 아주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보면요 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개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을 이루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이미 완성을 하셨는데 그것을 해방하고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약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바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는데 자녀는 안 생기고요. 사라는 이미 자기 아내 사레는 이미 해산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임신할 그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웠던 그 종을 양자로 삼고자 그런 생각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 늙었고요. 그 아내는 이미 임신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성경에는요.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가족 그 패밀리 타임을 가지면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난 10년간 저희가 미국에 온 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0년간 정말 아무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미국 올 때 가지고 온 돈 2, 3년 지나니까 다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붙들은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financial pressure가 오고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제 마음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목사이고 신앙생활을 저도 지금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자꾸 다가오면요. 사람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하나님 지금 자녀 하나 없는데 자녀가 하나라도 있어야 이렇게 무뼈 같은 자녀들이 태어나지 어떻게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불평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미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요. 그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그 개념을 끄집어 와서 칭의 개념으로 가지고 갑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른다.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끄집어 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할례를 받은 이후입니까? 아니면 이전입니까? 이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시점은 할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할례자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의 스타트예요. 스타트.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캐톨릭의 개념은 그랬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교회에 적을 둬야만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캐톨릭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실과를 내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실과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로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요, 그 카톨릭의 그런 부패성을 보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있다. 면죄부. 그 전쟁터에 나가고 또 죽는 그 사람들이요, 돈을 통해서 그 면죄부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카톨릭의 부패성을 보면서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우리의 행위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는 하나를 짓든 10개를 짓든 죄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낮아주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만, 그 죄를 대신 지셔야만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맑은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은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잘 안 믿으면서 침례를 받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가자마자 이틀 만에 침례를 줬어요. 이틀 만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한 교회죠. 무조건 일단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는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을 안 했어도 결혼 등기를 하면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결혼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상에 간증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그들이 부부가 됐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신세대들은 그냥 결혼식도 그냥 스킵하고 말이죠. 우리 그냥 결혼 등기만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또 축복받고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결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할례를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이 받은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외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진정한 할례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침례교회지만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침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내가 과연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영접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결혼식 하면 주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결혼 상대자에게 당신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으시기를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주례자가. 그때 이 사람이 그럽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결단이 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결단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입으로 시인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 저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려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자녀 하나 없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낳게 되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그것이 출애굽 당시에는요 300만의 인구로 증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make your name great,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great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천주교와 기독교 다 포함해서, 여러분, 이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람 민족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민족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요, 한국에서 너무 기복신앙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축복들, 또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거는 너무 기복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무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그런 물질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면요, 지금 기복적인 기도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 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다들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갈 방향들, 너희들은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두 손 놓고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먹는 문제를 만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입는 문제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어떤 현재적인 그런 문제들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현실적인 거에만 집착해서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것과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복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재벌이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빠지면 이거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현실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자녀들이 다 인류 명문대 다 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믿음의 통로를,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통로를 이루시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런 하나님의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축복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수정이 어제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 같이 가족식 타임을 보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얘가 조금 이제 한 학기 지나니까요, 이제 부모님도 생각하고 이렇게 성탄 선물도 사갖고 왔더라고요. 바울이는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부모를 좀 더 생각하고 말도 조금 더 이렇게 부모를 이해하는 말을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우리가 교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대사인가요? 예, 그 책을 읽었는데 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기도의 사람. 또 한 가지는 그 어머님의 기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심지어는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머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쌓여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또 자녀로서 그죠?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이제 여러분들 부모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first generation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에 쓰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두 번째 누리는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이게 더 중요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인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즉 믿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은 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동일한 그런 영적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들도요 아브라함처럼 바로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 복이 된 겁니다. 개혁 한글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 개혁 개정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복이 될지라 이게 더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분과 저도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제는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축복을 받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복덩어리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축복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복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재물을 막 움켜쥐면 재물이 더 많이 모일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축복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증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훈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설교를 하셨을 때 그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에 임했지만 그 메시지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복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영접하면 그 가정이야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제가 도왔던 그 청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미국 나오기 전이니까요 벌써 10년 전, 한 15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수원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같이 모여서 정말 리더 훈련하고요. 같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새벽 1시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원에 있다 보니까 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시까지 뭐 걔네들 공부 끝나면 와가지고 같이 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고요. 차 태워주고 1시에 아주대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요 막 2시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청년부로 성장했습니다. 대략 한 3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직도 그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전부 집사님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 낳아가지고요 이미 벌써 뭐 2명, 3명 막 이렇게 낳고 자녀를 갖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한 30명 되는 그 청년부에서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목사 사모님이 목사는 안 나오고 목사 사모님이 2분이 나왔어요. 목사 사모님 2분이 나오고 또 한 친구는 저기 우리 저 유영일 목사님 옛날에 섬기셨던 거기 교회에 부목사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지금 거기 지구촌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야 그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대학생, 대학원생이어서 이게 언제 정말 변화될까? 언제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들을 도왔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들이 이제 다 정상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러분과 저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고백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의 구원자요, 구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고 결단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인생의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디시전, make decision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잘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육적인 축복들을 여러분들도 풍성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복의 이제 복덩어리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흘러넘쳐서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통로를 통해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장소들과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 인생의 구주요 또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영접합니다. 제가 저를 의지했을 때는 이 하나님 죄악된 열매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생명의 열매,
소중한 귀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나의 의지와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해서 이제는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내 복인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와 하나님 다른 나라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나요?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 이 축복을 주위에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들도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송